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번에 들었던 걸 복습하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잊지 않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을 얘기하면서 정확하게 믿는 자가 과연 누군가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열매 맺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나에게도 남에게도. 어떤 열매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열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사는 열매 맺기를 원한다. 내게서도 너에게서도.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바로 그 열매다. 할렐루야.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해도 이 열매, 이 아름다운 열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열매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눴고요. 두 번째로는 믿는 자는 빚진 자로 산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믿는 자는 언제나 상태 자체가 빚진 자 상태다. 뭐 사랑이든 용서든 은혜든 모든 영역에서 빚진 자로 행세하고 빚진 자로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를 향해서도 목을 잡을 수가 없다. 빚 갚으라고 따질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다툴 수가 없는 존재다. 그게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 나눴던 말씀이 지난주부터 좀 나눴는데 그게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복음 전하기를 원해야 된다. 나와 연관되고 나와 관계된 내가 오늘 단 한 분을 만나실지라도 누군가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 대상과 상관없이 복음 전하기 원하는 진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에겐 누구를 만나지 누구를 대하든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알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문을 여신 것이다. 관계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 없이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바울이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로마에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 원한다고 말하는가?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로마에 있는 너희와 나의 관계를 다른 이유 때문에 만드는 관계가 아니고 복음 전하라고 만드는 관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관계성을 인간관계를 다른 것으로 해석하면 안 돼.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다른 것을 적용하면 돼. 복음 전하기 원하는 관계로 이해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만 있는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힘 닿는 데까지 복음 전하기 원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관계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우리는 해석해야 돼. 믿습니까? 나를 통해서 그에게 뭘 전하기 원한다고 누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 관계를 형성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의 만남 자체가 나의 육신적인 유익이나 필요를 위한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를 통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남이고 경륜 가운데 만남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남인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믿는 자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거 믿는 자의 사명이고 할 일이고 소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관계를 이 안에서 이해하고 이 안에서 받아들여야 돼.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 만나가지고 어떤 뭐 유익을 얻을까, 어떤 좋은 걸 얻을까, 그 사람에게 만나면 서로가 윈윈이지, 서로 인연이지, 서로가 좋은 일이지, 이런 차원, 이런 육신적이고 이런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차원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 누구와의 만남이든 혈육과의 만남이든 친족과의 만남이든 직장에서의 만남이든 학교에서의 모든 만남 자체가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고 허락하신 만남임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정말 정확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진실로 기억해야 돼.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빼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걸 제외하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이 원함을 이루게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내가 그 사람과 단 한 번을 일생 속에 만났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진짜 나를 통해서 그에게 복음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루려면 나는 어떤 상태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나는 어떤 존재해야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도 사실 뜻밖이었어요. 야, 이게 이만큼 중요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기도하는 마음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나에게 연결되고 나에게 이어지는 어떤 사람이겠는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복음으로 그에게 이르는 사람이 되려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에게 이르는 사람, 복음으로 그에게 다다른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뭘로 이르러야 된다고요? 복음으로 이르러야 돼. 할렐루야. 그냥 육신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르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복음으로 그에게 이르러야 돼. 그에게 복음을 느끼고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하고 할렐루야. 복음으로 이르는 관계가 되어져서 그가 어떻게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 사람의 복음을 정말 알도록 느끼도록 깨닫도록 받아들이도록 하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여러분 본문 14절에 그랬잖아요. 헬라인이나 야마이나 지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근데 궁극적으로 그 빚의 핵심은 사실은 뭐예요? 그러므로 나는 하시는 너에게도 로마인 너에게도 뭘 전하기 원한다? 복음 전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이 준비해야 되는가? 어떤 것이 준비되어야 되는가? 이미 제가 몇 번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것을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서 바울은요. 아무 얘기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로 평화하라 그래. 제가 이 얘기를 해석되면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무 얘기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가 도모해야 될 선한 일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로 뭐 하는 거? 평화하는 거. 화평하는 게 뭐라고요? 선한 일이라 그랬어요. 불화하는 건 그럼 무슨 일이에요? 불화하는 건 무슨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원수가 나하고 불화하는 거 그건 원수 문제고 내가 할 일은 원수가 즐거움 먹이고 못 먹으면 마셔야 돼. 왜요? 불화하는 것 악한 일이기 때문에. 응? 왜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 평화해야 돼? 왜 내가 모든 사람으로 화평해야 돼? 다투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전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게 선한 일이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이 얘기를 하잖아요. 야고보서 여러분 3장에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여러가 모두 낙한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화평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18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하잖아요. 의의 열매를 거두려면 뭘로 심어야 돼? 화평으로 심어야 돼. 화평의 씨를 뿌리고 화평의 씨를 여러분 심는 자가 되어야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직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므로 뭐 해야 돼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여러분 2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는 우리와 화평이신지라, 우리의 맏아들인 우리의 제일 큰 형님이죠. 하나님의 맏아들인 예수님은 우리와 화평이 있어요. 그럼 맏아들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 당연히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죠. 믿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으로도 화평해야 돼. 평화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믿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불화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믿습니까? 진짜 아셔야 돼. 사람들은요, 불화하면서 너 때문이야,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하니까 내가 불화할 수밖에 없어. 아주 빠져나가. 아주 잘도 빠져나가. 아셔야 돼. 불화의 원인은 남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어요. 불화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지 남 속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 하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할 만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하여금 화평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럼 갑자기 제가 이런 얘기를 쓰느냐?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한 팔복을 알죠? 8가지 복이죠. 7번째 복이 뭐예요? 7번째 복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8번째 마지막 복이 뭐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 그게 마지막 8번째 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 다음에 바로 7번째 복, 다음 복이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복인데,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복이 복 다음이 8번째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복인데 헷갈리네 막.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복인데 마지막 복이에요. 그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복이 도대체 어떤 복이냐? 무엇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복이냐? 그게 10절에 나와요. 10절에 그 얘기하고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11절 10절부터 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복은, 핍박을 받는 건 누구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걸 말하는 거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인해서 받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진짜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돼. 화평하게 하는 화평,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는 상태가 돼요. 그 화평의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존재하고 화평한 사람이 되어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게 될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나? 무슨 얘기냐면 불화하고 다투며 싸우면서 받는 핍박은 핍박도 아니고 박해도 아니고 징계예요. 사람들은요 막 불화하고 싸우면서 내가 핍박받고 있다. 뭔 소리요? 뭔 소리요? 다투고 싸우고 불화하면서 화평하지 않으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 하면서 참는 건 박해가 아닙니다. 핍박이 아닙니다. 징계입니다. 잘 들으세요. 속지 마세요. 마음에서 막 불화해, 미워하고 막 정죄하고 싸워. 그러면서 자기는 의로우니까 자기가 핍박받고 있다고 생각이, 이 거짓말이에요. 속는 거예요. 박해라고 핍박이라고 말하는 건 모든 사람으로도 평화하면서 받는 것이 돼야 돼. 화평하면서 받는 것이 돼야 그게 핍박인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서 핍박이란 화평하면서 받는 것이다. 평화하면서 받는 것이 핍박이다.
진짜 알아야 돼.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성경 그대로 보면서 놀랐어요. 맞네. 예? 자기는 옳다 하면서 막 불화하고, 자기는 의롭다 하면서,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 하면서 싸우고 다투면서 핍박받는다 여기는 건 완전히 이건 속는 거야. 이건 거짓말이야. 진실이 아니에요. 다투고 싸우는데 무슨 그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자기 지키기 위해서, 자기 오름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다투고 싸우는 것이지. 그럼 핍박이 아니에요. 박해도 아니에요. 왜 그래서 성경이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왜 이런 거야? 왜? 그렇지 않으면 누군 핍박받는 게 아니니까. 넌 박해받는 사람, 의를 위해서 받는 사람이 핍박받는 사람이 아니니까.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선한 일을 동모하라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모든 사람으로도 평화하라 그런 거예요. 왜 평화해? 그래야 진짜 네가 핍박받는 사람 될 수 있기 때문에. 핍박이 되는 비밀, 박해가 될 수 있는 비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는 비결, 화평해야 돼. 모든 사람으로도 평화하면서 받는 것이 돼야 그게 진짜 핍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악으로 악을, 역으로 역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그 상태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진짜 핍박이니까. 그게 진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니까. 그것이야말로 진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거기 때문에. 어찌 감히 불화하고 다투고 싸우면서 핍박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도대체. 네? 불화하고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무슨 그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야. 그것은 전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도 아니고 주님 위해서 핍박받는 것도 아니야. 회개해야 될 일이야. 내 속에 있는 시기와 다툼는 것은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이러한 죄는 이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적이요 마귀적인 이런 정욕을, 이런 죄를 회개하고 토설하고 자복해야지. 그건 정당할 일도 아니고 합리할 일도 아니야. 왜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누군가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내가 참여하고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에 동력하고 동참하는 자가 되려면 그래서 왜 화평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설령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그래야 내가 고난을 당하고 무슨 일을 당해도 그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상대가 아무리 악하든지 불의를 행하든지 상관없이 그래야 화평으로 심어야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스데반이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아버지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아버지께 여러분 화평으로 심었더니 여러분 의의 열매를 거두잖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나오는 거잖아. 정말 아셔야 돼. 불의한 자들에게 내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화평의 씨를 뿌려야 의의 열매를 거둔단 말이에요. 남편하고 다투고 싸우면서 내가 화평의 씨를 뿐다 뭔 헛소리예요. 마음속에 미워하고 증오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무슨 그게 여러분 화평으로 씨를 불화의 씨를 뿌리니까 불의의 열매를 거두지. 그래서 하셔야 돼. 그는 우리가 화평이신 자로 화평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과 평화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이 속에서 이 마음에서 전쟁하지 않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는 게 그래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서 여러분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에베소 6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래요. 우리가 취해야 될 전신갑주 중 하나가 발에 신을 신발인데, 그게 신발의 이름이 뭐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이라고 말해요. 다른 번역은 이 말씀을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신발을 신고, 발에 신어야 될 신발은 평화의 복음이요, 화평의 복음이요. 내가 누군가에게 뭐 영향력겠죠, 복음의 영향력, 말씀의 영향력겠죠 하면서 불화의 신발을 신고 가서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전한다는 게 그게 말이 돼? 말이 되냐고요. 우리가 신어야 될 신발은 화평의 복음의 신발인 걸 아셔야 돼. 뭐 예배당까지 와가지고 불화의 신발을 신고 막 쿵쿵거리고 다녀? 그건 뭔 짓이야 그게? 집에서도 불화의 신발을 신고 막 쿵쿵거리고 다녀? 뭐하자는 얘기요? 왜 불화의 신발을 신고 다녀? 왜 불화의 신발을 신고 다니냐고요? 성경은 제대로 보세요. 성경. 우리가 신어야 될 전신갑주 중 하나의 신발이 뭐냐? 이장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발은 딱 하나요. 평화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우리가 신고 서야 될 신발은 평화의 복음의 신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뭐 직장에서 일하면서 이 썩을 놈, 이 나쁜 놈, 이 불화의 신발 신고 이래? 말이 되냐고 그게. 집안에서 밥하면서 이놈의 썩을 놈의 남편, 아이고 미워라. 그래야 돼? 에? 불화의 신발을 신고 살면서 어떻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신자예요? 의의 열매를 거두려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진짜 되려면 평화의 신발을 신고 살아야 돼.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제가 불화를 일으키다가 불화를 조장하는 감정 속에 말하는 사람들을 제발 편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편들면 안 돼. 왜 불화하고 있는 사람의 편을 들어? 왜? 목사하고 불화하고 있어. 장로하고 불화해. 권사하고 불화하면서 막 툭툭툭 그런 사람의 말은 편들면 안 돼. 발에 불화의 신을 신으면 안 돼. 믿는 자는 어느 집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러 가든지 오직 화평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살아야 돼.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은 평화의 복음의 신발이다. 이걸로 지내면서 우리가 신어야 될 단 하나의 신발은 평화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불화와 다툼과 분쟁의 신을 신으면서 싸움의 신을 신고 있으면서 어떻게 믿는 자라 말할 수 있어요? 믿는 자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 안 돼요. 원수일지라도 화평의 신을 신고 만나야 돼.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만나야 돼.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잘못된 사람일지라도. 근데 뭐 자기가 잘못 없다는 그런 이런 개똥 철학 속에서 그냥 불화의 신발을 신고 만나려고 하고 불화의 신발을 신고 대하려고 걸어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코미디도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나는 무슨 신발을 신고 살고 있는가? 교회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직장에서 어디를 가든지 나는 과연 진짜 무슨 신발을 신고 살고 있는가? 스스로를 정확하게 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다른 킹제임스 번역은 이 말씀을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먼저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전하는 게 먼저, 그 다음에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선포하는 게 두 번째. 한국 킹제임스도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화평을 선포하며 번영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선포하고, 이게 순서는 이렇게 나와. 무슨 얘기예요? 구원의 기쁜 소식, 그게 복음이잖아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복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뭔 소식을 전하는 사람? 화평을 선포하는 사람이 돼야 돼. 먼저 화평을 선포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누 집에 이 성에 어리성에 들어가 그 성이 평안하거나 그 집이 평안하게 빌라. 믿습니까? 먼저 그걸 왜? 화평을 선포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7절도 정확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려는 사람들이면 먼저 화평의 길을 닦아야 돼.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전쟁하면서 싸우고 다투면서 예수 믿으세요. 누가 받아들여? 누가? 에? 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시기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누가 받아들여? 누가 그걸 여러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겠느냐고요? 누가 그 소리를 듣겠느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순서가 그래. 원리가 그래. 원리가 먼저 평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화평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도 평화라 그래. 왜 그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평화해야 돼? 왜 원수와도 평화해야 돼? 원수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원수도 예수 믿어 천국 가야 되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에게 사기를 쳤어. 왜 그래도 평화해야 돼?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에게도 예수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이도 불화의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불화의 원인과 이유를 들먹인 것 자체가 여러분 화평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복음 전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데,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최대 장애물은요, 남이 아니야. 이방인들이 아니야.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는 이 불화, 다투고 싸우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것이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복음은 전해질 수 없어요. 너나 잘 믿어. 그렇지. 너나. 당신이나 잘 믿어. 그렇게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적어도 여러분, 내가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전달되고 내가 복음으로 누군가에게 이르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정말이에요. 단 한순간도 불화하고 살면 안 돼. 우리는 불화하고 살면 안 돼. 화평하고 살아야 돼. 정말입니다. 주름 하셔야 돼. 아무것도 불화하면 안 돼. 그래야 나를 통해서 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전달되고 내가 그에게 복음으로 이르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래야 하나님이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고 의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화평의 문제는 믿는 자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예수천당 불신족 외치는 사람들이 춘향이 때 막 장사도 호군이라고 난리인데 그 앞에서 피켓 들고 막 그러니까 막 뒤죽고 싸운 거 내가 봤다고. 그건 제대로 된 바른 방법이 아니야. 평안을 공포하고 화평을 공포하고 그걸 들으려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복음에 들어가야 받아들이는 거지.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부당하는데 무슨 복음 전파가 가능해? 불가능합니다. 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똑같아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라. 이 얘기는 모든 사람은 누구도 들어가 있어. 누구도 들어가 있어요. 교회 안에 목사, 장로, 권사, 뭐 집사 다 들어가 있어. 뭐 부모, 자식, 형제, 이웃 다 들어가 있어. 모든 사람 속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사람 속에 다 들어가 있어. 단 한 사람도 죄가 없어.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죄가 없어.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진짜 예수 안에서 평화해야 돼. 화평해야 돼. 불화한다. 잘못된 거야. 불안한 사람이 없어야 돼. 단 한 사람하고도. 끊임없이 불화하고 다투면서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불화를 멈추고 그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얘기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사람으로도 평화가 화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로운 피조물 새것된 증거가 뭐예요? 바울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여러분 보라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는데 이전 것은 지나가심보다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새 것 된 사람,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이 이게 맡긴 직책이 뭐예요? 딱 화목하게 하는 직책 딱 하나잖아요. 믿는 자의 직책은 화평의 직책이요. 따라서 믿는 자의 직책은 화평의 직책이다. 화평의 직책이다. 할렐루야.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나의 직책은 화평의 직책이야. 집에 가서도 화평, 교회에서도 화평. 할렐루야. 남편하고도 화평, 자식하고도 화평. 다 화평해야 돼. 화평. 할렐루야. 왜? 내가 신은 신발이 화평의 신발이고 내가 맡은 직책이 화평의 직책이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면서 제물되어서 화평을 이루셨는데 제물되어 살아야지. 화평의 제물되어 살아야지. 화목의 제물되어 살아야지. 화의 제물되어 살아야지. 불화의 제물되어 살 거예요? 말 안 맞도 여기 가서도 막 불화 일으키고 저기 가서도 불화 일으키고 그렇게 살 거예요? 우리가 받은 직책은 화평하게 하는 직책이 전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 네가 원래 내가 개똥철학이요. 불화는 어떤 이유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당하고 합리화될 수 없어. 내 문제, 내 악이. 하나님의 아들의 길이 아니고 마귀 자식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화평하게 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 이 한 가지가 전부예요.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
새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직책,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이나 로마서 15장 10장 15절 말씀과 같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의 발이 되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발이 되어, 그런 존재의 발이 되어 살 수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이것을 따라야 되는가? 그래서 시편 34편 14절에 그래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래. 무엇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냐? 화평을 찾아 따르는 거예요. 평화를 찾아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에게 무릎 꿇고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악이 일으키는 불화와 타협하지 말란 말이에요. 악이 일으키는 싸움과 다툼과 전쟁과 타협하지 말고 무릎 꿇지 말고 화평하란 말이에요. 화평하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저 사람이 악하니 내가 불화할 수밖에 없다. 이건 미혹이에요. 악하니 화평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평화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돼야지. 불화하는 악에게 지지 말고 평화와 화평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았다 그랬죠. 베드로전서 3장 11절도 똑같은 얘기. 베드로 사도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여, 내가 구하는 건 화평입니다. 화평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발이 되어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만남의 관계를 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만남의 관계를 이어놓으시고 열어놓으신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은혜는 복음에 참여하는 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으로 이루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돼. 복음으로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화평해야 돼. 평화해야 돼. 아내와도 평화하고, 남편과도 평화하고, 자식과도 평화하고, 형제와도 평화하고, 원수와도 평화해야 돼. 욕하는 자와도 평화해야 돼. 모욕하는 자와도 평화해야 돼. 비판하는 사람하고도 평화해야 돼.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하고도 평화해야 돼. 평화하지 않는 나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9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화평의 일을 먼저 힘을 써야 덕을 세우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화평이 없으면 덕도 없어. 불화 가운데서의 덕을 세우면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 믿음의 덕을 더하라 그랬는데, 믿음의 덕을 더하는 방법은 화평하는 길이에요. 불화하는데 무슨 덕을 세우는 것입니까? 다투고 싸우는데 어떻게 덕을 세우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제발 평화하십시오. 화평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한 해가, 이 진짜 2022년 이 한 해가 다른 건 몰라도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손 신고 사는 사람, 사는 인생, 사는 생활, 사는 존재, 그래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 새것됨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존재,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는 존재, 화평하는 존재가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복음으로 이르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루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불화를 용납하지 마십시오. 불화를 정당하고 합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화를 대적하십시오. 불화를 물리치십시오. 우리 화평에 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내 안에 불화를 완전히 종식시키십시오. 내 안에서 전쟁이 멈춰야 돼. 전쟁이 끝나야 돼. 다툼이 끝나고 다툼이 멈추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복음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화평을 구하고 찾고 의논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화평할 수 있을까? 이걸 의논하는 사람에게는 희락이 있다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불화를 의논하는 사람에겐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경험해서 아시죠? 나는 아내와 불화하면 내 마음이 기쁘더라고. 내 마음이 막 잔치가 일어나더라고. 내가 막 남편을 막 씻고 씹는다. 미안해, 무식한 말했어. 막 남편을 미워하면 내 속에 막 희락이 천국이 막 그럴 리가 있어요. 화평을 의논하지 않으면 마음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평을 의논하고 살면 화평하는 자로 존재하고 화평의 복음의 병수로 신고 살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희락이 있게 됩니다. 내 속에 희락이 없는 이유가 남편이 말을 안 들었어.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속상해서 천만에요. 화평을 의논하지 않고 사니까 희락이 없는 거. 화평을 의논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희락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희락은 화평을 의논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잠언 15장 15절은 말합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날마다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화평을 의논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화평하지 않으면 마음에 희락이 없습니다. 불화는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기쁨을, 즐거움을 훔쳐갑니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도둑질해 갑니다. 마음에 희락이 없는 원인과 이유가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당신 때문이라고 탓하지 마세요. 화평을 의논하지 않으면 내 탓인 걸 아시고 네 안에서 불화를 의논하고 불화를 도모하고 불화를 생각하고 불화를 묵인하는 이런 어리석은 악행을 멈추고 대적해 버리시고 회개하시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가 되어져서 희락에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가 되어서 날마다 항상 잔치하고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신기해요. 제가 얘기했죠. 9시 넘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라고. 오늘 멘붕이 왔었다고. 히브리서 12장 14절은 그래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은 쌍이에요. 쌍이에요. 두 달개와 같아요. 화평함이 있는 곳에 거룩함이 있어요. 거룩함이 있는 곳에 화평함이 있습니다. 화평이 없다는 내 속에 거룩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이롭다 지혜에 대해서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요 얘기해요. 성결과 화평, 화평과 성결 연결이 시켜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도 똑같아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불화는 거룩하지 않으면서 나는 거예요. 불화는 거룩하지 않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불화를 이기는 거룩하지 않는 것들을 토설하고 회개하고 화평과 거룩함을 쫓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사람의 능력인 복음이 전해지고 전달되어지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으로 그들에게 이르는 그런 진짜 참 그리스도인데요 사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만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에게 오직 복음으로만 이르는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목사든 장로든 전도사든 권사든 집사든 성도든 누구든지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여러분 복음으로 이르는 사람이 되어야지.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이루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이 화평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는 신발인가? 화평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은 신발인가?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은 신발인가? 불화의 신발을 신고 살고 있지 않는가? 이 순간을 점검해 보면서 단 한순간도 불화의 신발을 신지 마시기를 나사렛 예수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불화의 신발을 신고 살았습니다. 예수도 여러분 불화의 신발을 신고 살았습니다. 불화의 신발을 신는 사람은 그 누구도 복음으로 서로에게 이르는 자가 될 수 없어요. 말씀대로 항상 내가 신는 신발이 화평의 복음, 평화의 복음의 신발일 것을 삼하고 구하면서 악을 버리고 불화하는 악을 버리고 평화하는 선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불화와 시기와 다툼과 싸움과 분쟁의 악을 버리고 화평과 평화와 연합의 선을 행하여서 화평을 구하고 평화를 구하여서 이를 따르고 쫓는 우리 모두가 되길, 우리 좋은 나무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그래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